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때때로 기도할 때마다 머리 숙여서 기묵상하다 보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 구원하시고 베풀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사람이 서로 협동, 협력하는 이 일을, 그에 대한 중요성과 또 서로 협동, 협력함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한 것을 밝혀주는 지혜의 말씀이라 그러죠. 그 지혜의 말씀이 전도서 4장 9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해서 일을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때보다 더 큰 결과가 나타나면 나타난 거 우리는 잘 알지요. 다가라 그래서 자신들의 수고에 따라서 서로 협동하고 협력해서 한 그 수고에 대해 더 좋은 상을 얻게 된다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주님의 일을 혼자 하는 것보다 서로 협력하고 협동해서 하면은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협력하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치는데 그 어려움을 협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같은 협동과 협력의 원리와 그 배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가능한 한 여러 가지 기회를 활용하고 선용을 했습니다. 그 기회를 하는 게 자기 머리로 푸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후원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이런 것을 참 활용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협동, 협력이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서로 비슷합니다. 협동을 이제 이렇게 알아보니까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한다 하는 게 협동이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협력은 힘을 합하여 서로가 도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거의 비슷한 말이지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11절까지 읽었지만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진전이라 하는 말은 다른 성경에는 진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12절에.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협동, 협력을 하면 더 진보할 수 있다.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그러다 성도들은 전보다 더 신앙에 열심을 내었고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후원하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옥에 갇혔다, 감옥에 복음 때문에 갇혔다 그러니까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후원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더 복음을, 목숨을 내걸고 성도들이, 그것이 오늘 그 중에 하나인 오늘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선교하는데 동력자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현지에서 직접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동력자고,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서 빠지지 않고 기도로서 매일매일 기도를 해주는 이 사람도 동력자입니다. 선교에. 그 다음에 물질로도 이렇게 또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 그 선교를 위해서. 그 사람들은 동력자라고. 여러분, 제가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제가 좀 알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족한 이 목사도 많은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재정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돕는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바울은 성도들이 함께 마음과 힘을 합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더 많은 곳에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교회와 성도가 참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하고 또 협동 협력해서 동참해야 합니다. 나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선교에 대한 협동 협력이 같은 동력자라 하는 의미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그것보다는 다른 데 해야 되겠다. 생각도 하고 계시지만은 복음 전파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죠? 여러분, 전도하라 그러면 참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협동 협력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이 우리가 임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 하는 건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예화를 들고 있지요. 협력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하기 어렵지만은 십자가의 은혜로 서로 기도하며 협력할 수 있다고 그래요. 왜?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예를 들어요. 협력. 제가 천모임 잘못 보내가지고 공동이라 하는 거 보내는데 그대로 지금 돼 있는데 협동인데 이거 지금 틀렸습니다. 협력. 십자가에 힘을 합한다. 십자가 앞에. 그 힘을 합하는 게 협력이라.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십자가의 은혜로 힘을 합할 수 있다는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기도, 그 다음에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고백의 기도, 필요한 것을 구하는 간구의 기도, 위험한 일에서 구해주며 보호해달라는 탄원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고 감사하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생각할 때마다 말씀이에요. 내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한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의 이 마음도 저도 좀 압니다. 저도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저를 후원해 준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더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이 쌓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합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생기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감사를 말하는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그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자기 지금 감옥에 같이 있는 그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동력 관계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때도 그 관계는 계속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물질로도 헌신하고 또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로마로 이송되어서 감옥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동안에도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계속 성장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동역자들은 당연히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의 결단이나 능력 혹은 자기들의 노력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은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 성령을 말씀하기도 하죠. 우리 구원받은 것에 대한 성도들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 그 날까지 꼭 그 일을 완성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라고 히브리서 보면, 그 다음에 완성자로 창시를 시작을 하고 완성한다까지 완성자라 하는 것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의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동, 협력하는, 또 직접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그건 하나의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핑계로 뒤로 미루는 겁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리는 직접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도로 물질로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해야 할 일이에요. 복음 전파를 돕는 일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돕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본 말씀에 또 우리들한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자신의 깊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마음 깊이 혹은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들이 한 가지 받는 교훈은 우리의 처지 상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은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돕는 것은 로마 정부로부터 위험한, 혹시 목숨이 날아갈 수 있고 붙들려서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그래서 바울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빌립보 성도들도 누릴 수 있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만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와 여러 형태로 도움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성도들은 우리 어디 선교하기 위해서 돕자 그러면 일시적인, 예를 들어 기도를 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도 그렇지만 물질도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한두 번에 끝나죠. 대부분이. 그러면 이게 큰 도움이, 자신한테도 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저를 돕고 있는 분들도요, 제가 미국에서 일본으로 오자마자 돕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기도로 물질로 도와주는 분이 계십니다. 8년 지났죠? 여러분, 그분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의미를 저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사랑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영적으로 더 자라도록 9절 이후에 보면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바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특별히 그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바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자라나고 성숙한 믿음으로 가지게 되기를 바라고 계시지만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그죠? 단단한 음식도 못 먹고 핑계만 대면서 젖만 먹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바울도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게 지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의 안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귀하고 값진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랑으로 헌신을 해야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삶이라 그러죠. 몇 번도 제가 설교도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주신 우리의 그 시각과 기회, 우리 앞에 주시는 시간, 재능, 자원들 어디에다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린 문제. 여러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요? 물론 전부 몽땅 다 성경에 사용해라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한 것은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잘 사용함으로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물질이 풍성하고 교인 수가 풍성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대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은 물질제일주의와 개인주의로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간구하고 또 성도 각자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참 사랑이 많은 교회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교회의 생명이고 권능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서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교회 끝났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교회나 성도가 사랑이 풍성하기를 바란다면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9절에 보면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져야 한다고 9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을 말합니다.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아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 총명은 분별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지혜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악한 것과 선한 것,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 분별하여 올바로 행동해야 된다. 즉 성도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고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하고 계신지 이거는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풍성하게 지금 사랑보다 더 풍성하게 되어서 복음을 위하여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는 아직 때가 안 됐어. 나는 지금 상황이 내가 지금 이러워서 어려워서 지금 할 수 없다. 이거는 핑계라는 거예요. 바울은 옥에 갇혀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복음 전파가 안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환경을 초월하여 진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올바로 깨닫고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어려운 성도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들에게 협력하는 수단을 실천해서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해서 오늘의 마지막에 보면 11절에 보면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선교관, 나의 삶이 어떤 삶인가, 내가 어떤 것을 분별하고 있는가 생각하시고, 잘못된 거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다시 올바로 잡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